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3절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네, 됐습니다. 오늘은 남자를 낳은 여자와 용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람 예수와 용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과 용과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짧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난 이 짧은 예언의 말씀 중에 여자가 낳은 남자가 이 용의 공격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왔던 용은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자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큰 싸움의 진행도표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다음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과 사탄의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핍박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세 번째 싸움은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하여서 핍박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방 민족에게서, 그 다음은 변절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렇게 핍박은 이어졌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세력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관련된 초대교회의 한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고 누군 줄 알겠습니까? 스데반.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그 일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무슨 일입니까? 아까 일어난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에 당한 일로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스데반에 당한 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데 흩어지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그 환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때에 환난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들은 이방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런데 그곳에 갔어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합니까? 그곳에 갔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마침표가 조금 다릅니다. 전하는 데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했다 그럽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려 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단이 또다시 한방 먹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밈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사실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사도들 중에는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자의 이름에 오릅니다. 사도 야고보는 44년경 6월절 축제 전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집사 빌립 지사는 그리스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키디아 그리고 소아시아 프리키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54년경 헤리오폴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였는데 십자가에 달아놓고 돌로 쳐서 그렇게 맞아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우리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오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순교는 아주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십자가에 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달릴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은 그런 우리 제자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도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서 아주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경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헤롯이 치리할 때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찾아내어 예수님께 바치게 하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는 흑해 연안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70년경 그리스에서
그리스 지방의 그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였는데 X자 십자가에 달린 매 달아놓고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였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 많은 인도, 파티아, 메데, 페르시아, 카스피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마드라에서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고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 바돌로메는 피부가 껍질이 벗겨져서 껍질 벗겨놓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껍질만 벗겨도 죽을 텐데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 그렇게 죽였다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파티아, 페르시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순교에게는 이디오피아에서 민을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였다 합니다. 민을창은 보통 창날이 하나인데 민을창은 창날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또 다른 시몬은 이집트, 페르시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몸이 톱으로 잘려가지고 두 동강이 나는 형벌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유다는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입니다. 유다는 복음을 에데사,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11사도였을 때에 또 다른 한 분을 추천해서 12사도의 이름이 올려졌던 그 마띠아는 유대 지방에서 에티오피아로 가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질에 의하여서 이렇게 급한 죽었을 때에 그를 끌고 가서 목을 잘라서 죽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단이 왜 이렇게 순교를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복음을 들으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전해지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으로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 사탄은 거대한 나라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로마의 박해의 대명사가 된 콜로세움 원형 극장, 우리가 아주 참 잘 아는 그런 곳이지요. 지난번에 이곳에 우리 관광 가신 우리 두 분 이곳 보셨습니까? 참 이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로마 나라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그런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선고를 하였지만은 그 후에 빌라도의 많은 문서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문서에 보면은 빌라도의 문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난 다음에 아주 뉘우치는 이런 내용을 그에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등장한 많은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박해하다가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성경 연구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로마는, 유대인들은 왜 박해하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왜 로마 나라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았을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는 로마에 항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되어 있는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서기 70년경에는 계속해서 그런 반란이 있으니까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로마의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사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 서기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벨라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주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타이터스가 그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 때에 아주 처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멸망한 그런 사건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든 이 사건 후에 로마 황제 하드리나우스는 양국의 평화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의하여서 잿더미가 된 우리 예루살렘을 재건해야만이 우리는 로마에 더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드리나우스가 그 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금을 모으고 로마에서 많은 자금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 주동을 로마인들이 주동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로마 나라식으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또 주피터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심을 가지게 되었고 로마인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제2차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르코 헤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외경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 바르코 헤바의 활약상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르코 헤바라고 하는 이 청년을 메시아로 세워서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로마의 대장군인 시비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 22군단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그래서 35,000명이 되는 로마 군인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조그마한 나라의 그 독립운동한 그 적은 그 사람들을 소탕하러 갔다가 35,000명이 되는 로마 한 22군단이 완전히 섬멸되니까 이 황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가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마을들, 일반 마을들 985개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다친 대로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완전히 그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약 1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의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아예 내킨 김에 유대인들을 다 없애자, 이렇게 유대인 박멸 정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박멸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세운 것이, 제일 첫 번째로는 할례를 금지시켜라.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박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은 안식일 지키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닥친 대로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던져놓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뭡니까? 지하에 있는 많은 묘소가 있죠. 그 많은 묘소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한 2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살았습니다. 지상에 살아도 살기가 힘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에서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지하에서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지하에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와야 됩니다. 밖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잡히면 죽고 잡히지 않는 사람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그곳에서 또 아이들이 장가 보내고 시집 가고 죽으면은 그곳에 묻고 그곳에 묻고, 참 1년 2년이 아닌 그 200년 가까운 그 시기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것, 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하 묘소로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여유가 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들 왜 바깥 세상을 왜 포기했습니까? 바깥에 살 수가 있는데도 바깥 세상을 포기하고 안에서 살았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바깥 세상을 왜 포기하였을까? 바깥 세상보다 더 나은 무엇을요? 더 나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평안해서 잘못 신앙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이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신앙이 조금 힘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지하에서 근 200년 동안 믿음 포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정책이 성공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눈에 보이면 잡아 죽이게 하는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에 관한 문서들 보면은 한 사람 잡아 죽이면은 두 사람이 생겼다 합니다. 한 사람 잡아 죽이면은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 잡아 죽이면은 네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잡아 죽이면은 잡아 죽일수록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포기했나 하면 사단이 먼저 포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없애려고 그랬는데 결코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을까? 박해가 없기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다. 오늘 이 교회에 갑자기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교회는 폭발처럼 그렇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서 맥없는 그런 신앙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신앙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잡아 죽이는 그 작전을 수정을 합니다. 동로마 황제 콘스탄틴을 거짓으로 개종을 시키고 기독교회가 타협을 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사단의 공격은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한 박해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권력을 장악한 해는 몇 년도라고 들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서기 538년부터 1260년이 될 때, 끝날 때까지 로마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용이 여자로 더불어 싸우려 할 때에 그 중심에는 왈덴서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왈덴서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140년경에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가정이 원래 부자였는지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가 정말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그런 부자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고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재물을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톨릭 교황권에 반대하여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떠나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낮에는 상인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그렇게 물건 속에는 그들이 성경을 그때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을 집에서 뺏겼습니다. 복음서를 다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 뺏긴 그 책들을 그 가방 속에 물건 속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행상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이야기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그 짐 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선물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경비를 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왈도와 함께한 사람들을 두고 이후에 역사가들은 왈덴서인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왈덴서인은 왈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도 있었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년의 종교 암흑기가 시작할 때에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런 일들이 이런 왈덴서인들을 통하여서 또 그 위에 일어난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또 소탕하기 위하여서 이단 박멸이라는 이름으로 이때는 십자가군이 창설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군들의 중심 표적이 왈덴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십자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 90만 명, 십자가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왈덴서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약 9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황청에서 이단시하였던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을 지켰던 마지막 보류가 교황권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알프스 피에몬 골짜기에 모여 살았던 왈덴서인들은 십자군의 급습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 십자군이 그들을 촉격해서 그들이 도망가서 동굴에 깊숙이 숨어도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동굴 입구에 불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질식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알프스 그 피에몬 골짜기에서 부활하여 우리와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왈덴서인들이 그렇게 다 죽고 그들이 기억에 잊혀져 갈 무렵에 이제 다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17년에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여 루터 교회를 창설하였고 그 후에는 칼빈이 다시 개혁을 부르짖으며 장로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후에 웨슬레는 감리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종교는 하나라고 이렇게 다른 이론을 용납하지 않았던 이 가톨릭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가톨릭은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성경 보면은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 번역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졌고 온 세상은 진리의 불로 밝혀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사단은 또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와 세상 나라들의 정권을 사용하여 핍박을 강화하였고 개신교 사상을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시도하였습니다. 1540년경에 창설된 제수이트 예수회 이때 만들어집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들, 카톨릭과 반대되는 이론을 주장하는 그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이 제수이트가 창설이 되는데 초대 회장이 올려진 이 사람 롤라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자신의 성찰과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창설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회는 철저한 교육사업과 함께 세계적인 정치활동을 기반으로 하여서 개신교회를 매우 그리고 잔인하게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다시 불게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이 개신교에 대한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개신교 말살 정책에 의하여서 또다시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할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자에 대해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수장시키려 한 사실은 예수회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땅이 누구를 도왔다까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렸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뭘 준비하셨다 그럽니까? 성경의 표현대로요. 땅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개신교회를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땅이 하나 생겨가지고 용이 내뱉은 그 강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또다시 사단은 한 방 먹은 그런 사단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여자를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을 용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여자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되나 하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 용의 모습과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예언을 살필 때마다 이루어지는 성취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루어지는 성취를 볼 때마다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보다 더 귀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언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언을 살필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살필 때마다 이루어지는 성취를 볼 때마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만 조금 이렇게 자극을 받고 또 문 열고 나가고 집에 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우리 일에 묻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 된다. 우리 주어진 그 말씀 예언에 우리가 눈 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살피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용과의 이 전쟁, 우리 앞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려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용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물론 성경에는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그 무리 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쪼록 주님 오실 때에 이기는 그 백성들 중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